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건너서 22절에서 31절, 또 제목은 주님의 체온을 느껴라. 주님의 체온을 느끼면 좋겠죠? 어떻게 느끼는가를 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건너서 32절,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위골할 때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2장을 저희들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지만 이제 1절을 먼저 32장 1절을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원래 문맥상으로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하고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죠? 만난지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내가 팔을 잡는 게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내 팔을 잡아주시는 게 안전합니까? 그렇죠. 그 손은 놓아요, 안 놓아요? 우리가 못나면 놓아요? 실수하면 놓아요? 심지어 우리가 막 악해도 나아요? 그분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서 악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언제까지? 끝날까지. 이거 믿으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시시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변해요. 변덕이 줄 끓듯이 한다는데, 냄비신앙, 흔히 냄비신앙, 금방 부글부글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뚝배기 신앙이 아니고 냄비 신앙 같아요. 그죠? 좋다가 나빴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뚝배기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뚝배기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냄비 신앙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불안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펴 있죠? 자, 뒤로 28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28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1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 더 좋은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베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28장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세월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야곱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 이제 아까 창세기 28장 베델, 너 베델로 내려가라. 형 만나러, 에서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더 이상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야곱이 아내 4명과 자식 11명과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그 재물을 양과 소와 염소떼를 이끌고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요? 야곱이 무슨 에서가 저 동생 야곱을 만나려고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다음 구절에 생각하면 그다음 구절에 뭐랍니까? 야곱이 심히 뭐예요?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왜요?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 때문에? 20년 전에 형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형님이 원수 이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됩니까?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형님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만나면 형님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만나거든요. 그 다음 장에 만나는 32장에 33장에 한 장 넘어와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33장 12절 33장 죄송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보더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맞죠? 그래서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줄 알고 32장에 막 머리 아플 정도로 뭐 고민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형님이 여기를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또 형님이 가족들을 치면 또 종과 종의 자식들을 먼저 위험한 자리에 앞서 놓고 이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라헬에게, 난 요셉은 맨 뒤에 놓고 막 요즘 애들 말로 머리가 탈 정도로 막 고민하고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보니까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서 에서가 가로되, 12절에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앞잡이가 되리라. 그럼 형님이 400명을 온 것은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까? 야곱의 그 재산과 자식들을 안전하게 앞잡이가 되어서 보호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보호하려고. 그런데 야곱은 왜 불안해하고 두렵고 답답해하십니까? 그래서 왜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왜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 복을 줄 것 같고, 열심히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 그거 보고 나 사랑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잘 못하고 늦잠 자고 또 게으르고 막 마음에서 또 실수도 하고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행위로는 한 가지의 복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오늘 오직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지킨 것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지킨 것을 네가 다 지킨 걸로 보겠다 말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안에는 인간의 행위 어떤 것도 넣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오직 안에다가 인간의 어떤 잘난 것도, 어떤 선한 것도, 어떤 부지런한 것도 넣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이 뜨겁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안식일에 관한 것도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하고 이면적인 안식일,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이면적인 할례가 있듯이 표면적인 유월절이 있고 이면적인 유월절이 있고 표면적으로 선창식이 있고 이면적인 선창식이 있는데 오늘 그건 제가 설명을 다 하기가 힘들고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맞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딱 나누는 일을부터 하셔요. 짐승도 하늘에 나르는 새와 강과 바다의 물고기하고 이 땅에 있는 육축의 짐승하고는 딱 구분을 지어요. 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은 자동차의 뒷면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표하는 그런 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한때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승용차 뒤에 보면 그런 물고기 표를 이렇게 한 거 붙이는 거 봤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 야곱과 에서, 뭐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굽는 가는 자, 뭐 여러 가지 율법과 뭐 은혜, 행위와 믿음, 이런 걸 나누는데 가장 중간에 나누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선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선이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착한 거, 좋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선은 좋은 거, 선은 나누고 선을 베풀고 악 물리치고 징계하고 버리고 이건 더럽고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악한 데서 선한 쪽으로 돌이키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쁜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고 회개해서 이제 나쁘게 안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 뭡니까? 악한 데에서 선한 쪽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기준 가지고는요, 평생 예수님 믿고 성경 평생 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저 장담합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너 무슨 눈이 띄어져야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선과 악, 이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예? 선한 걸요? 예. 그래서 원래 마귀, 사탄, 악마, 악령은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설의 뭐 고향에 보면은 머리 뭐 이렇게 흩어리고 하얀 소복 입고 뭐 송곳니 삐죽하게 나오고 피칠칠 흘리는 그런 마귀가 아니고 그런 사단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 악마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인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서 나온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일하는 것, 마귀가 일하는 세계, 선악을 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세계냐? 인간이 잘하려고 하는 세계, 인간이 악마의 짓을 한 것, 인간이 선을 행한 것, 그 둘 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요, 여러분.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을 가져야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오묘한 진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눈이 없이 선악의 눈을 가지고 악한 데서 선한 쪽으로 돌이키는 것 갖고는 절대 진리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둘 다 합쳐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따라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육하고 영을 구분할 때 이 성경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말 하신 줄 혹시 아세요? 성경 구절을 말고 장수만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요한복음 몇 장? 3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자신 없는데 어불러 사내가 나오네. 답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악마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창녀를 만나가지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몇 명이나 바꾸었습니까? 5명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죠. 예, 사람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겠죠. 뭐 어쨌든 어떤 연으로 뭐 그렇게 남자를 많이 바꾸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남편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은 이게 4장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고 3장에서 나왔죠. 그럼 3장은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악입니까? 선한 것의 그것도 대표입니다. 니고데모.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간원, 랍비. 그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거를 육이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왜?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중에서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 인간에게 해당된 것. 그런데 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육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고 악마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그럼 육신에게 나오는 선한 것도 악마란 말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잘난 것도 마귀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는 다 구분이 되지만 이거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막 벌떡 일어나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죠? 벌떡 일어나 가는 사람은 구분 안 받은 사람이 확실히. 맞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생명의 나무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인간이 0.00001% 손대지 마. 인간이 0.0001%도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영이 안 돼. 육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구분하겠습니다. 육은 인간이 하는 것, 영은 예수님만 하는 것, 하나님만 하는 것, 성령님만 하는 것.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것도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믿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이제 한 장으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이렇게 되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예수님이 12제자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말이야 더 고맙다 합니까? 네가 오늘 밤 닭 2번 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은 뭐 베드로만큼 비하면 그렇게 뭐 표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요한의 신앙은, 여러분, 이 요한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말 안에 요한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기에다가 마음이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가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딱 내려가 보면 맨편에 보면 크게 간판이 나오는데 Jesus loves you 하고 나와요.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예, 맞아요. Jesus loves you. 맞아요. You love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불안해요. 이거는 언제라도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구분을 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성경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을 펴놓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 야곱이 32장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2절에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고 이 믿음만 있었더라면 야곱이 400명에 데리고 에서가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야곱을 맞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그 형님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 이제 13절 보십니다.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이야,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예, 암염소가 200이고 수양이 20이니까 이 말이 200이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암양이 200, 수양이 20, 그래서 440마리. 거기다가 15절에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야곱이 누구한테 주려고? 형 에서 주려고. 왜? 400명이 데리고 와서 자기 죽인다 하니까. 그래 이런 많은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죽으면은 형님이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또 줬다가 또 마음 풀었다가 또 줬다가 또 마음 풀었다가 막 온갖 지금 인간적인 방법 다 써요.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그가 뜨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네 형 에스가 너를 만나기를 묻기를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뭐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이게 뭔 말입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대 이 말입니까? 선물도 그것도요 조금 준비해놨다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왔다가 또 주고 또 주고. 그래 에서가 만나서 선물을 받았어. 또 가다가 또 이 뭐야? 이게 또 선물 받은 거야. 이 또 뭐야? 또 선물.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요. 선물도 여러 나누었어요. 맞죠? 예, 여러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앞서 보내는 예물로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나누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선물을 나누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불안한 거예요. 형이 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본 부인이 누구냐면요 레아하고 라헬이었고 둘이가 그 다음에 이제 실바하고 빌하라는 두 여종을 통해서 또 자식도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단 납달리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단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해가지고 4명 그래가지고 종에 자기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좀 덜 자식 말이 되는가 모르겠다. 종을 통해서 난 덜 자식 해가지고 앞서 먼저 여는 죽더라도 중요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요셉은 피해야 되니까 머리가 타죠. 형님 혹시 죽이면 이렇게 도망가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이야기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하늘을 인도하여 야쁜 나루를 건널세. 이제 요단강에 야쁜 나루 들어갔다가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놓고는 야곱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형 에서가 와서 내 아내들 4명, 내 처자식 11명 다 죽이고 내 재산 다 뺏고 그럼 나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쁜 나루를 못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보다 못해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끄집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다 지켜줄게. 네 형 너를 400명을 데리고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려고 길잡이가 되려고 앞잡이가 되려고 보내는 건데 너 건너가 하는데도 이 야곱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건너가고 막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놈의 천사가 날이 새니까 갈락하더라고. 그래서 갈락하는데 야곱이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 이 널쩍 다리 안에 이 골반뼈가 여기 있는 가장 인간 이게 제일 센 이 환도뼈가 있는데 이 환도뼈 널쩍 다리 그걸 갖다가 팍 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반뼈 안에 있는 옆에 널쩍 다리 있는 이 부분이 대퇴골입니다. 대퇴골. 저거는 거의 잘 부러지지 않는데 하나님 천사가 저걸 둘러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골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러진 거예요. 저 안에서. 갈비 부러지듯이 이게 부러지면 갈비 부러지면 수시면 아프죠. 이거는요 꼼짝을 못해요. 갈비 부러지는 거는 숨쉬기는 힘들어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대퇴골 이걸 위골이 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요 이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걸음을 뛸 때마다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와서 치면 도망갈 수 있나요? 수작을 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야곱이 그래도 이 자기가 막 방법으로 일할 수 있고 머리를 굴릴 수 있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두렵고 답답했지. 의외로 대퇴골이 깍 부서지고 한도뼈가 부서지고 자기가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포기가 왔는 거라. 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이제 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식을 못 지키겠구나. 내 아내를 못 지키겠구나. 내 재산을 못 지키겠구나. 내 생명을 못 지키겠구나 하는 그것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하여 위골이 되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더 이상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길, 내 원하는 거, 내 방법, 내 자존심, 나에 관련된, 육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도둑놈, 사기꾼, 그런 의미거든요. 형의 에서가 뭡니까? 뱃속에 쌍둥이에 가서 형 에서가 나갈락 하니까 야곱이 형 뒷다리 잡았죠? 모르나? 알죠? 그러면 여러분 아기 놓을 때, 어머니가 아기 놓을 때 그냥 혼자도 나오는 것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고통을 하고 그러는데 이 에서가 뒤에 동생이 뒷다리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는 킥킥킥 우는 거야. 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이 겨우 머리가 나가고 막 안에서 밖에서 잡아 당기고 하니까 쑥 따라 이 도둑놈이야. 이게 야곱이야.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이 도둑놈, 이 사기꾼,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평생 지금까지 이 야곱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때 나이가 거의 야곱이 한 100살 가까이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이때 야곱이 지금 한 이때쯤 되는 한 90세, 거의 90세, 100세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한 90세 정도 돼 있거나 70세에 나갔으니까 20년이니까 90세 정도거든요. 이때가 90년 동안 야곱이 이 도둑놈, 사기꾼, 형 뒷다리 잡고 나온 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거기에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고, 야곱이 이제는 내가 뭘 형을 위해서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뭐 재물을 나눠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뭐 내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조금도 할 수 없던 자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스라엘인 게 이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너 이겼어. 너 천사와 싸웠어. 이겼어. 너 이긴 거야 하고 오늘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 여러분 이겼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볼 땐 진 것 같아요. 왜요? 환도뼈를 얻어맞고 대퇴골이 위골이 되어지면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한 걸음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너 이겼어 라고 합니까? 내 힘이 나오지 않을 때, 내 방법이 무너졌을 때, 내가 나를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장래를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라 너 이겼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신앙으로도 너 신앙으로 승리했어, 너 신앙에 이겼어. 여러분 신앙 잘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일하는 세계를 발견하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잘했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기대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또 중요한 한 대목이 있죠. 버니엘이라고 합니다. 버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니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언제 하나님을 봅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Jesus loves me, loves us.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그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말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제 이 요한에 관하면 둘 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 어부를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젓고 그리고 막 땡빛에 그물을 씻고 막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죠. 막 근육질에다가 손에 막 노를 저니까 못이 베겠는데다가 얼굴이 구릿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도 가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나이로도 제일 맏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 좀 약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AB형, 막 적극적으로 막 다혈질이고,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요한은 B형, 좀 순한 좀, 예. 그래서 막 베드로는 막 이제 막 뭡니까 막 보통 제자들보다도 좀 더 막 힘있게 막 예수님 옆에서 막, 예. 그래서 다 너희가 버리려 하니까 다 버려도 전 안 버립니다. 목숨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막 그 의지형, 예. 그 막 자기 주장형 이런 사람이에요. 신앙에서 다혈질 좀 저긴 이런. 근데 요한은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예. 별로 요한은 보면은 베드로에 비해서는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의 성경에 쭉 보면 안 그래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뭐라 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누군 줄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어디?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상상이 됩니까? 예?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품에 다, 그 나이도 제일 어렸어요. 그죠?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좀 그게 늘 부르는지 몰라요. 요한은 어떻게 저 예수님 품에 잘 안기지? 자기는 안기면 좀 어색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다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머리짓이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여기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구야 누구? 근데 또 막상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 뭔데? 그 예수님 판다고 하셨는데 그 파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 안 묻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머리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뭡니까? 말씀하신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이렇게 했어요.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가슴을, 아까 저 뭡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주님의 체온을 느껴라 이랬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체온을 가장 느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자, 오늘 제가 다른 건 이야기를 말고 이 대목에서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체온을 느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체온은 뭡니까? 예수님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의 지금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체온을 느낍니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베델보다 지금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대퇴골이 부서져 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형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재산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고 자기도 도망갈 수 없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체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조금도 무엇을 할 수 없었을 때, 야곱이 자기가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고 활발하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뭔가 할 수 있었을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언제 야곱이 주님의 체온을 느낍니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부분도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받은 사랑 없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중 인격자가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잘해야 되고 속으로는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처럼 요한이 이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받은 그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 지금 폈잖아요.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연약할 때도, 불안해할 때도, 두렵고 답답해할 때도, 못났을 때, 연약할 때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처음부터 약속에 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로 선물로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예수로 보신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라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하나님 그래 너 사랑할 것 같아, 너 그럼 되겠어, 뉘우쳐야지, 반성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갑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뭐로? 회개도 내가 잘못한 데서 잘한 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세계에서 내 힘을 가지고 일했던 세계에서 내 힘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봅시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목숨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목숨 걸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우리의 사랑 가지고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못 따라가요. 다 도망가 버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지. 다 말고 하나 말고 다 도망갔었지. 하나는 누구였었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좀 펴있죠. 요한복음 20장 넘어가면 됩니다. 2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지금 이때는 지금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상태입니다. 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모친 마리아입니다.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전에 창녀였고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 4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 누구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예수님은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마리아를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모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베드로가 돌이켜,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봤죠? 요거 그죠? 여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 1, 2, 3서도 기록한 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모았음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계시록을 한 것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다. 그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 1서 4장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찾으셔도 됩니다. 예, 찾읍시다. 요한 1서 9장. 예, 요한 1서 9장 뒤쪽으로 요한계시록 가까이 가서 뒤쪽으로 요한 1서 4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잠깐만. 요걸 지금 요한 이 1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제자. 예, 알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예,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도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네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그 사랑을 느꼈던,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던 그 예수님, 그 제자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에 관한 정의를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랑을 발견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예수님의 가슴 안에 안기면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다. 어떤 체온?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이 사랑을 요한은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변함없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랑을 이 요한이 발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세계에 여러 장관님들이 오셨다 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출국을 하면,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짐바브웨는요, 대통령님하고 그 나라의 짐바브웨 모든 기독교 지도자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45분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현지 목사님 두 분이 전하는데 그분들은 15분이고 저는 45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 짐바브웨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하고 대통령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45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 박우수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번 주에 피지하고 호주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가서 그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에 가면 한국에 오셨던 여성 장관님이 또 이제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부인도 만나고 또 부통령도 만나고 여러 장관님들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남아공에다가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를 가는데, 우간다에 이번에 오셨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같은 그런 장관이 있어요. 국가인도부 장관이라는데 그 장관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김형진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내느냐면,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 방문하셨던 국가인도부 장관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시다 말자 바쁜 일정과 지역구 선거일로 시간이 없었는데 지역 선거일을 마치고 오늘 캄팔라로 복귀하시며 방문했습니다. 장관께서는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 일주일 만에 부인께서 19년 만에 막둥이 상둥이를 낳아서 아기 선물을 함께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박옥수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 장관님이 어떤 한국 여자분이 읽는 걸 보며 왜 이분 책을 읽느냐고 물어보며 안 읽는 게 좋다고 말하자, 장관님은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다.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안다. 박옥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서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방하는 것을 안다. 당신은 당신 길을 가지 괜히 박 목사님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면 당신이 저주받는다 라며 딱 잘라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대적해요. 그죠? 그래서 장관님이 다시 웃으면서 난 당신이 왜 이 책을 읽지 마라 하는 줄 안다. 왜? 당신들은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늘 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장관님이 그 나라의 세로하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세로하다 목사님, 왜 우리나라에는 왜 박옥수 목사님 전하는 죄 사함받고 의인되고 거룩한 거 왜 안 가르쳤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세로하다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박옥수 목사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10만 명 모이고 이런 큰 집회를 한다 아닙니까? 그랬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어제 대통령과 함께 미팅하는 자리가 있어서 박 목사님께서 편지를 전달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장관님들 오신 분들에게 친서를 목사님 적으셔가지고 대통령께 편지를 장관님 손에 다 이제 대통령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 편지를 전달한 부분에 확인하고, 한국 월드 캠프도 보고 드리고, 현재 우간다 IYF 부지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들으시고 토지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셔서 다음 주에 장관이 직접 토지부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이 글이 많은데 그냥 너무 감사하죠. 물론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박옥수 목사님과 6번 만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이번에 장관님이 한국 갔다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우리 IYF 월드 캠프 그리고 마인드 교육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우간다에서 땅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토지부 장관 불러가지고 빨리 진행하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왜 그 아줌마가 한국 여자분이 왜 장관님한테 그 책 안 읽는 게 좋다고 왜 그랬습니까? 그 책 읽으면 뭐가 되니까? 그 책 읽으면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온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건 어떤 신앙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I love Jesus. 이 신앙 안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Jesus loves me. 그죠? 또 생명나무, 예수님이 일하는 세계, 사랑, 이 사랑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누구라도 사랑받을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지, 행동이 똑바로해가지고 당당하게 담력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 속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자랑스럽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7절, 다시 요한일서 4장 폈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 1서에 특히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에 진짜 중요한 건 빠진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사랑이 아닌 받은 사랑이라 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예수의 가슴에 체온을 느끼는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성령 받으려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아라 해가지고 그래 받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모르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또 따로 성령 받는 한 사람은 죄사함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그 다음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의 체온,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조금도 우리의 그 사랑 넣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그냥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자 예수는 사랑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랑 말고요. 어떤 사랑? 우리가 먼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 그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시간관계상 바로 올려줄게요. 18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요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약 지금 현재 돈으로 30조 원입니다. 1만 달란트가 30조 원입니다. 알겠습니까? 30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을 처음에는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시여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 30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죠. 탕감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임금님의 탕감받은 사랑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 받았으면, 1만 더에 탕감해 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자기 친구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빚진 그 친구 하나 만났습니다. 야, 내가 갚을게, 조금만 시간만 연장해. 시끄러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왜 이렇습니까? 만일 임금님의 받은 사랑이 있었다면 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용서해 주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임금님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안 했어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탕감은 받았지만은 그 임금님의 사랑에서 벗어버리고 여전히 자기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야, 내 탕감, 내 돈 내놔. 너 안 갚아? 너 그럼 감옥 가. 왜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비유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뭐다? 마땅하니라. 아까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할 수 있는, 마땅할 수 있던 것은 먼저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줍니까? 탕감해 주는 게 힘듭니까? 고생스럽습니까? 각오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사랑 받았다면 절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렵습니까? 핍박이 어렵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못 참겠습니까?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이야. 아직도 야곱처럼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재산 지키고, 내가 내 직장 지키고, 내가 내 가족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골이 돼야 돼, 한도뼈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 버니엘을 발견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체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 체온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뜬히 여러분 이겨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느끼십시오. 그 예수님의 체온 느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거기에 젖어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